여러분 안녕하세요. 교리인 바이블의 오상원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요리 13문항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인된 인간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의지가 있었을까요?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지는 사실 태초에 아담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 스스로 얼마든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유의지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태초에 아담이 가졌던 자유의지와는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의지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선이나 악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유의지는 태초에 아담에게 있어서 아담은 얼마든지 스스로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든지 본인 스스로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한 자유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고 또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아담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아담 스스로 선을 원하기만 한다면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죄인된 우리와는 다른 자유의지를 가졌던 것이죠. 그는 얼마든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아담 스스로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요리 13문항은 우리 첫 조상들은 창조 때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는가요? 라고 질문하는데요. 그 대답으로 우리 조상들은 그들 스스로의 의지의 자유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 때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하였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만큼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 세계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피조 질서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죄인된 상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된 인간은 선과 악 중에 이제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선입니다.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죄인된 인간에게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로 날마다 정욕으로 기우는 노예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1525년에 노예 의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마틴 루터는 말이나 소에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동물의 의지는 상관없이 그 위에 탄 자가 동물을 몰아가듯이 죄인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단의 노예로서 죄만 행하는 노예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노예 의지만을 가지고 살아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성도가 되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조금씩 행하게 된다라고 루터가 주장했던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간 이해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장의 자유의지를 종합해서 살펴보면요. 여기서는 인간을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able to sin이라고 하는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태초의 아담의 상태였습니다. 아담은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로 창조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not able not to sin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노예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인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제는 정욕으로 기울고 죄로 기우는 이 악한 본성을 지닌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상태는 거듭난 인간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입니다. 에이블 라투신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죄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육체의 본성이 있어서 우리는 악으로 기우는 본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 또 거듭난 인간을 나타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상태는 unable to sin입니다. 이것은 최종 구할 때 성도에게 주어질 영광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태초의 아담의 상태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지금은 비록 성령의 은혜로 죄를 거부하고 안 지을 수도 있고 또 악한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넘어질 수도 있는 상태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최종 구할 때에는 영화로운 상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아담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상태가 더 존귀하냐 아니면 최종 구할 때 성도의 상태가 더 존귀하냐 또 더 영광스럽냐라고 한다면 그림과 같이 최종 구할 때 성도의 상태는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부활하는 그때에는 우리가 아담의 상태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영화로운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13문항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유익하셨나요? 많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14문항과 15문항을 통해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어떤 결과가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